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세대에서 삶의 큰 스토리를 돌아보자면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조금 모아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조그마한 전세방을 얻어서 이제 살림을 시작하고 또 그러다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고 또 은행에서 론을 얻어서 또 집을 사고 또 그러는 사이에 아이는 커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를 열심히 키워가지고 또 대학까지 보내고 또 그러면은 끝났다 싶은데 조금 있으면 아이가 결혼한다 그러니까 또 결혼 자금 마련하느라고 그동안 모아놨던 돈 또 다 쓰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회사에서 그만두라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도 없고 뭐 이제 그런 스토리가 우리 어른 세대의 스토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자녀를 위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또 많은 희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또 억울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내 삶의 짐이다. 그렇게 보람으로 받아들이면서 수고롭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어른 세대의 적어도 이제 40대 이후의 세대의 일반적인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대와 30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저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기쁜 것,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리라.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여행을 하고 자기 취미를 위해서 비싼 물건들을 사고 또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또 시간이 들어서 결혼해라 그러면 꼭 결혼을 해야 되나? 또 결혼을 해도 애 낳으라 그러면 꼭 애를 낳아가지고 그 많은 노력과 돈을 투자해서 애를 키워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문화가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YOLO라는 얘기죠.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못 산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인생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인생의 가치를 자신의 행복과 기쁨과 보람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른 세대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것을 삶의 기쁨으로 여기고 보람으로 누렸다면 이제 젊은 세대에서의 새로운 문화는 내가 기쁘면 돼 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삶에 더 가치관이 있는, 더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여러분은 보여지십니까? 어떤 삶이 더 가치가 있느냐, 이거를 정말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 자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자기중심적인 문화가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가? 어떤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가? 한 개인의 행복만 생각하다면 욜로 생활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처럼 아이를 낳는 퍼센트가 결혼한 부부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0.86명을 낳는답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아이를 한 명이 낳지 않는 세대지요. 이런 시간으로 25년이 지나면 인구의 많은 퍼센트가 훅 줄지요. 50년이 지나면 인구가 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 라고 할 때 정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 생활도 가치가 있는데 뭔가 좀 아쉬움이 남아. 그것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하다 보니 자기 자신에게 위한 행복한 삶이 없었기 때문에 인생에 그늘이 많아요. 우울함이 있어. 어르신들에게는 그늘이 있어요. 근데 젊은이들에게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 좋아. 남의 눈치 받지 않고 사는 것은 좋아. 그런데 가정과 사회라고 하는 큰 바운더리를 생각하면 거기에는 또 다시 한계가 보입니다. 그러는 이러한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는 이 점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인생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북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를 하나님의 일로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자기의 전 인생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놓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개인적인 행복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에게 내놓을 것이냐, 조금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것이 그에게 더 가치 있고 더 즐거움과 행복을 주느냐라고 오늘 우리 21세기의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거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삶에 돌입해 들어오시고 그의 삶을 흔드시면서 하나님의 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돌이켜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다윗의 후손이 요셉과 결혼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는 여인입니다. 요즘에 그 약혼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그때는 약혼만 하면 이미 그 사람의 부부가 부부인데 다만 함께 사는 것을 조금 미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같이 살진 않지만 이미 부부가 되어 있는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대장을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3절에 보면 마리아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으로 마리아를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역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장의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는 이 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초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한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8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마리아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너는 은혜를 받은 자이다. 너는 평화를 받은 자이다. 너는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린 채 받아가셔야 되는 그런 삶의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자면 너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때에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로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부분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내고 더 많이 수고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얻는 이익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일로 초대하시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뛰어넘은 어떤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 앞에서 나의 행복과 나의 이익과 나의 즐거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뛰어들 때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진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안 중에는 우리가 바라는 이 땅에서 잘되고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성진을 하고 이런 약속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우리를 은혜 중에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약속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평화 중에 내 삶을 빚어나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섭리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세상에 어떤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초대의 음성, 초대장의 첫 글씨에 우리는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빚어나가고 우리의 삶을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초대장의 뒷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31절로 3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제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야 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의 왕위를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왕조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영원한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분이 마리아,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선 그는 처녀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얘가 아들이지 딸일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약혼자가 되는 요셉은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키울 만한 능력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가난한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이며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어떻게 이 사람을 내 아이를 왕으로 키울 것인가,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마리아는 묻죠.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무릇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35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마리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나가십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초대하셨어. 근데 그 일을 이루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그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앞으로 마리아가 자기의 아들을 낳아서 키워서 왕으로 만드는 것,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믿음으로 그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의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민족을 뛰어넘어 시대를 뛰어넘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이 마리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짓고 또 교회를 안정되게 이끌어 나가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 많은 수고로움들, 그 땀들, 그 눈물들, 그 기도의 시간들, 헌신의 시간들, 그것들을 보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도님들의 그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사용해 나가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이익을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지고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떤 삶이 가치가 있느냐, 어떤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인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얼마만큼 가졌나, 집이 얼마짜리인가, 모계지를 끝냈는가, 비즈니스가 잘 되는가, 뭐 이런 걸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너의 삶에 얼마만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용되었느냐, 너의 삶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헌신되어졌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깊었고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빚어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에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다양한 종류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헌신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그 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간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비록 작은 헌신이지만, 나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의 삶을 은혜와 평화 가운데 함께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라는 것을 묻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했느냐라고 물으신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네가 얼마만큼 오래 살았느냐라는 것을 묻지 아니하고 그 오랜 시간 속에서 너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냐라는 것을 물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12월 셋째 주가 될 때까지 올 한 해 하나님의 부름 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 성탄절 속에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평화와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생을 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우리 성도님들 성실하게 응답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얻은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은혜와 평화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